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세임을 입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언행과 우리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받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8번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가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통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차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진성가 36장.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성시교록은 도로문 58문입니다. 도로문 58문 10편 133편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홀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과 384장.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6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간에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부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옥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짐을 지고 이루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낙심한 심령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사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과 이 땅 위에서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봉사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비추시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과거에 한 정치인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분들이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어렵다고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만을 봐도 참 어렵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요. 직장인들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를 막론하고 해고의 격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한 대기업에서요, 정리해고한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야말로 끝까지 튼튼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 회사들도 이 휘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배운 세대고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좁은 취업문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들 참으로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는 판을 걷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한국 사회가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른 나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시대, 정말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실패할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울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디모데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역시 실패를 걱정할 만큼 굉장히 고단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도 우리와 같은 실패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먼저 디모데는 이 당시에 약 30 중반 정도의 목회자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 자기의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격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그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디모데를 짓누르는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바로 교회 내부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 영적인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몰려와서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또 율법주의에 갇혀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쓸데없는 족보나 계보에 집착하며 헛된 논쟁과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했다는 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해 항상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교회는 매일같이 시끄러운 다툼과 불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교회만 가면 싸움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싸우고. 그 중간에 있는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디모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어쩌면 내 교회에 있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무력감에 시달렸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더 큰 어려움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산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영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가 아니라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순교를 당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는 나날이 심해져서 성도들의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잡혀가서 순교하게 될지 모르는, 언제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공포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디모데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믿음의 스승 바울은 지금 그의 곁에 없습니다. 교회는 온갖 이단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며 맹렬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정말 젊고 경험이 없는 디모데 혼자서 짊어지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엄청난 무게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디모데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과 이 고립감,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아침에 눈뜨기가 싫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내가 이것도 못 해내면 어쩌지? 나 그러면 실패한 목회자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거고요. 심지어 내가 이러려고 에베소까지 왔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라는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의 나약함을 꾸중했을까요? 그가 인내 없음을 탓했을까요?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디모데야, 무너지지 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실패와 두려움의 시대에도 너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그런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와처럼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 많이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굉장히 두려운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갈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실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사실상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번아웃, 즉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목회자로서의 자신감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있는 끊임없는 논쟁과 분열,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두려움, 이로 인해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디모데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다 끝났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처럼 낙심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죠. 그러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했던,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동안 내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누가 아무리 격려해도 사실 그 격려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의 슬픔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나의 아픔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격려하는 말을 한들, 배부른 사람들의 한갓 위로라고 여길 뿐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품게 되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실패한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대부분 야반도주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많은 분들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이요, 하도 험악하거든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 칼도 들고요, 물불 가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어느 집사님 부부가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끝까지 버티면서요, 직원들 다 챙겨주고 사업 정리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거 빚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중국에 남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꾸역꾸역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분께서 공항까지 픽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정리할 때는 마음이 참 깝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빚 정리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평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에 제가 이분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오히려 이 기회에 가족이 더욱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 사업으로 재개하셨고요. 한국에 와서 장로도 되시고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디모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실패한 자리에 있던 그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실패한 디모데를 붙드는 바울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 그러나 이것만 기억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높이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디모데의 이 실패가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좌절과 지금의 낙심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디모데와 함께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실패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은혜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몇 번 예수님 부인했죠? 한 번도 아니고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배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있던 그 베드로를요,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바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디에서 맡기셨습니까? 그가 실패한 자리에서 맡기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는 그런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열하고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파렴치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를 팔아넘긴 요셉의 앞에서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신의 아내와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당한 그 충신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 죽이는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가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를, 징벌의 자리를 끝내지 않으세요. 실패한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도, 어떤 좌절의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몰라요, 은혜로 돌려놓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실패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미 실패해서 좌절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패의 자리는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면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의 자리는 저주하고 낭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새로운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위기에 있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좌절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실 실패한 이후에요, 일어선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기 위한 그 과정을 온전히 혼자서 걸어야 한다는 그런 외로움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걷는 그 길에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고의로 외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단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신 이상 뭐라고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공수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으러 가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우리 요엘이가요,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 요엘이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우리 아들의 손을 항상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떼고 걷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잡아주려고요, 근처에서 주목하고 지켜보며 함께 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러 가면 제가 꼭 따라가서 옆에서 지켜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운 자리,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곁에서 관찰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일부러 우리가 고통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두려움에 떨던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실패한 우리 곁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볼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동행하심을 13절을 통해 다음같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 너도 마찬가지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지요. 하물며 실패의 와중에 있거나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참 간사해요. 누가 실패하고 어렵다는 말만 들려도요, 귀신같이 다 피하고요, 아무도 연락 안 받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순간에 이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의리 있게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훌쩍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방 신을 위한 축제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참 주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순교합니다. 무너지고 싶었던 실패의 자리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의 모습은 오늘 디모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미 경험한 실패 속에서 고통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단언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며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실패를 좋아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실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사랑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를 은혜로 바꿔 주시기에 비록 실패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달도, 아니 우리 평생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이미 실패한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첫째 날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사랑해 주님, 부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사렙과 과부처럼 어려울 때 더 큰 복을 받는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 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
위에서